아멘.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요. 마태복음은 66번째 시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꽤나 많이 왔지요. 오늘 22장이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 2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2장을 저희가 여러 번 봤는데요. 지금까지 22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많은 공격, 많은 사람들의 협공, 공세가 몰아쳤습니다. 세금을 내세운 제국과의 갈등 문제,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계대 결혼과 부활이라는 아주 미묘한 신비한 영역,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으면서 또 예수님을 궁지로 몰 거라고 예상했던 율법의 조항까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그 치솟아 있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다만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할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사실 복음의 외인,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 혹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세월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각자만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목표와 방식, 가치가 다 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사업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이 사업이 다 죄적이라고요? 라고 반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을 몰라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그런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을 떠나서 한 모든 행동이 죄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근본적인 차이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떨어져 하는 어떤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로 여겨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참 많이 회자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되게 사는 그 집사는 그러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참 그래도 선량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한 거냐고, 아니 저렇게 못되게 살면서 집사라는 타이틀 하나 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천국에 가고 말이야.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문턱에도 못 들어와 보고 성경 한 자 못 읽어봤다고 지옥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참 옹졸하고 편협하고 미신적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 자체가 실제로는 더 죄적이에요. 예수님 믿는답시고 교회에는 꾸준히 나와가지고 집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적인 원리로 가득 차서 시기와 질투로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발도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저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분들도 있긴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생명, 천국, 영생은 천국과 지옥을 양쪽에 두고 이런 얄팍한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영생의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런 놀라운 여정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또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과 죽음의 큰 간극으로 인해서 진리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먼저 맛보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먼저 일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 마음껏 나누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자세로 섬길 때에 복된 그 기쁨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죠. 이 사람들을 봐도 어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쩜 저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설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변화해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아마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첫 절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2장 전반에 걸쳐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많은 그 사회, 정치, 종교,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들로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들로 그들을 잘 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차례네요. 역공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 이제는 찍소리도 못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접근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직시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모순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이런 질문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논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겨버리라, 어쨌든 저 높아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덤벼들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시합이나 경기나 논쟁 따위로 생각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들의 죄적인 마음을 다 간파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것이지. 자, 지금 벌써 3라운드 끝났잖아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끝나고 지금 4라운드째인데 점수 매겨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그 승자에 따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로부터 오는 이 여유와 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오늘 많은 분이 오시지 못했지만 제 아버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야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사고를 치고 문제 일으키고 못 산다고 한들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잘 살지를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셔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지만, 제가 아무리 개판치고 산다고 한들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그 종교에서 어쨌든 조금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해야 될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요, 날마다 물 떠놓고 빌어야 되고요, 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만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이기셔야, 잘 끝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공인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잘 해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날마다 깨달아 굳건히 그 정체성 위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라.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꿈을 이뤄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쪼개 써라. 그런 말 성경에 찾아보시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인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죄인이 열심히 살면 죄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겠네요. 죄인이 잠도 안 자고 노력하면 그만큼 많은 죄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기 그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 나아가야 할 방향, 가치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 한들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과 은혜가 있을 때에 세상을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애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뒤에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 누가 노력하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들 모두 다 누구 하기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먼저 열심을 내신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4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지금 여러분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누구의 자손이냐? 그죠? 첫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너희가 바라는 그 메시아, 그는 누군데, 어떤 존재인데? 라는 질문과 또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데?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16장에서 제자들에게도 하셨었습니다. 우리 배웠던 거니까요. 좀 빨리 넘어갑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답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던 세금의 문제를 질문을 드렸어요. 또 부활로 대변되는 신비한 영역을 건드리기도 했고요.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으면서 능통하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덤벼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른 질문들 다 차치하고 가장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가지고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거예요. 야, 너희 그런 거 말고 말이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순서 너희 알고 있니?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절기 때마다 입어야 될 옷들 너희 잘 알고 있어? 한번 체크해 볼까? 그런 질문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틀어서 저희가 지금 66번째 66주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장대한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될 것,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답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할 겁니다. 4대 성자 중에 한 명. 어떤 이미지입니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뭔가 대쪽 같은 그 선비 같으신 모습? 괜히 실수했다가는 회초리라도 맞을 것 같고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염라대왕처럼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호시탐탐 지켜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뜨거운 유황불에 쳐넣으시는 분.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신령 같은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옛날부터 비나이다가 너무나 많았죠.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 복량하면 어쨌든 복도 내려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존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이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뭔가 도덕 선생님 같은 분, 교련 선생님 같은 분, 아니면 염라대왕, 무서운 분, 아니면 산신령 같은 분. 어쨌든 저분한테 잘 보여야
액땜 안 하고 어쨌든 자식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유머 있으신 분. 예수님도 유머가 있으세요? 인격적이신 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인격적입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시는 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내가 다 해낼 수 없고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심지어 약속까지 주시는 분,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 내가 자격이 없을 그때라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주시는 분,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분. 지금까지 65번 했던 설교 중에 제목만 제가 몇 개 빼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마태복음을 통해 이런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처럼 믿지 않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혹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에 목숨 걸며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본인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아니 지금 설교하는 담임 목사 복장이 그따위면 어떻게 하냐? 아니 강대상이 이렇게 헐겁고 말이지 튼튼하지 않으면 돼요? 좀 이렇게 묵직하고 큰 걸 해야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뭐라고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 없어도 되는 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워지고 또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 질문까지 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자, 이 질문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유대인에 대한 관점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질문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죠. 그런 존재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질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내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 줄기,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6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 7절에 보면 여기서도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를 속량하실 그분이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느 가문으로 어느 자손으로 오시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맞으나 그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이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실 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 가문의 직계 라인을 타고 그 혈통으로만 와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죠.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그 메시아 중에 한 분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족보 있어? 아니 집에 가문은 확실해? 다윗의 자손 맞는 거야? 한번 가져와봐. 아니 족보도 제대로 없는 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다윗의 가문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닌 거야 라고 주장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질문 1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질문을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뇨? 그들이 관심 있었던 건 이 메시아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가문을 통해서 왔는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기득권자인데 내가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와서 누가 이런 권세를 줘서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따져 물었죠. 사실 그들에게는 계통, 자손, 심지어 학벌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임의로 자의적으로 편의에 맞게 수정하고 변경하고 맞춰서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기득권을 지키는 것 뿐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어디에서 위임을 받아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반드시 다윗의 혈통, 아주 순수하고 다른 피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 가문과 혈족을 통해서만 나셔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구약의 말씀들이 그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볼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구절이 나왔었죠.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그 혈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다윗의 혈통만 있었습니까? 정말 피가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혈통만 있었나요? 아니면 이방인들도 있었나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천히 여겨졌던, 정말 입에 올리기도 상스러웠던 그런 직종에 있던 사람들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계보에는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천히 여겼던 사람들도 다 영광스러운 족보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 경쟁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우열을 나누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끼리 그렇게 우열을 나눠? 너희 중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못나 보이는 그 자라도 내가 들어쓴다면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했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뛰어나서 아주 성공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왕이 되었답니까? 아니면 형들한테도 개무시받는, 자기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장 찌질한 막내였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 가장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왕이 오실 거다라는 그 말이 의미해요.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냐고요? 시편 89편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너의 그 혈통, 너와 그 피가 다른 데서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너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영원히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 얘기예요. 이것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위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가문과 나의 혈통과 심지어 나의 학벌, 재산, 지식의 정도로 이런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풍성함을 깨닫고 믿고 누리며 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또 대답은 곧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입술로만 얘기한 거죠. 자,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믿고 있는 것과 스스로 하는 대답이 다 왜곡되어서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쭉 나와 있죠. 보세요. 44절의 이 말씀은요, 지금 44절 보이시죠? 뭐 원수를 내 발에 있고 뭐 내 주께서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해요. 이 말씀은 뭘 인용한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보시면 시편 110편 지금 읽어드릴 요 시편 110편은요 저자가 다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적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것임을 바리새인도 예수님도 다 공감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거기까지는 다 뭐 합의가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44절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아까 읽었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주가 누굽니까? 그죠? 한글로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주께서가 여호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 내가 모시는 분, 내가 섬기는 분.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 110편 인용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다고 했죠. 감동돼서 뭘 적었어요? 시편 110편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리스도, 앞으로 나의 후손으로 나의 자손으로 올 그분을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운데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올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자신을 신격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굉장히 이것은 나쁜 죄질에 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못 박았죠.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뭔가 능력 있는, 기적을 베푸는 힘 있는 하나님의 종, 쉽게 말하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메시아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병자를 낫게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 다윗이 어떤 자인지 알지?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잘 따르고 있는 다윗.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하면 껌뻑 죽습니다.
아주 납작 엎드려요. 자신들의 모든 역사와 가르침들을 집대성한 분들 아닙니까?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이 시를 적었을 때 이미 왕이었어요. 왕이었던 그 다윗이 자신이 섬기는 분, 자신이 높여줘야 될 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러야 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왕인 다윗이 누군가를, 사람을 자신의 주다라고 칭할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뭐예요?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겠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내 주라는 게 그리스도인데, 만약 그리스도라는 자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다윗이 굳이 내 주여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적 존재, 자기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미리 알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거야. 그래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으로만 나와야 되는 인간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0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계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삼위일체 교리, 또한 예수님의 초월성, 하나님적 존재됨을 다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신학적인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딱 짚어서, 그래,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그러나 다윗도 알고 있었단다. 너희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은 그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설명해 놨어. 너희도 깨달아라. 너희도 이제 알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유일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문화와 또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동원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자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오해와 또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46절요. 46절.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비춰졌을 때, 그죠? 뭔가 진리가 그들에게 깨우쳐졌을 때,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반응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리를 피하죠. 정직하게 그 사실을 직면하거나 용기 있게 맞닥뜨려 보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오늘 논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는 더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저자를 없애버리겠노라 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로 나아간다 한들 그들의 반응이 싸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 할 때에도 도리어 핀잔과 모함을 받을 때도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 설득하시려는 모습과 더불어 세상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또 내가 한 수고와 섬김과 노력이 헛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죄의 권세를 멸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논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은혜의 여유, 그 은혜의 자신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나를 향하신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에 그분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 더 풍성히 알아가며 또 더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수적인 것들에 시선이 빼앗겨서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분주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느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직면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된 자들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형상들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통해 누리게 된 그 자유와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어두움에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확실한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터전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섬기심과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어 천국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어찌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일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정체성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장 근본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고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내야 하고 이루어내야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된 정체성 위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적인 마음으로 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을 그때마다 오히려 더 자상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더 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또 경제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더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가고 또 잘 적응하며 우리 가운데 또 천국 소망이 더 강하게 부어지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며 우리 가운데 소중한 가치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